네. 네. 특송 생략되는 거 맞죠, 장로님? 네. 네, 우리 로수정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로수정 목사님 인도 분이에요. 인도 분인데 우리 한국의 총신신대원에서 92년에 공부를 시작하셔서 저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셨고, 사실 기숙사도 같이 썼습니다. 우리 4인이 같이 썼기 때문에 기숙사도 같이 쓰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원래 물리학을 인도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셨고요. 우리 로수종 목사님 그 집안은 이제 크리스찬 가문인데 사 형제가 있는데 이제 세 명이, 그 중에 세 명이 목사고 한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형제가 다 한국 신부를 맞아가지고, 우리 로수종 목사님은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어머니께서 제발 막내는 한국 여성을 안 맞고 인도 며느리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하고 인도를 연결시켜 주려고 우리 왕성교회 장로님 따님하고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진사모님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기 계시네요. 이따가 한번 밑에 오시면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로수종 목사님, 인도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은혜 공동체 교회 하시고, 또 우리 신학생을 배출하는 성경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가소, 그 외 출판, 그리고 또 컴퓨터 교육을 통한 그런 전도 기회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수종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로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91년도에 한국에 왔었을 때 한국말 한마디도 몰랐어요.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6개월 공부하고 92년도에 총신신대원 수업 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들으러 갔는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제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은 전영호 목사님입니다. 서울대 철학과 졸업하시고 영어 얼마나 잘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못 이해했던 그런 강의들 영어로 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밤새도록 또 강의한 영어로 번역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분을 이렇게 담임 목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시고, 제가 위임식 날 왔었습니다.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어려워요. 이 겸손한 목사님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가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한 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를 위한 그 계획이 어떨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화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들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 태어났습니다. 아마 어렸을 적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고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요셉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들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그 큰 계획과 그런 특별한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 어느 누가 요셉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으면 요셉이 내가 가장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읽어보면 37장 보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는 바로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진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리오 갔었을 때 아니면 이집트에 가서 바티팔의 종이 됐었을 때 요셉이 아마 여러 번 하나님께 질문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건 계획이 어떻게 이런 길로 갈 수 있느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증거라고.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날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39장 읽었는데 아주 짧은 장인데, 그런데 여기 똑같은 말씀 4번이나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중간 부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아주 큰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큰 축복을 하시겠다고. 애굽에 가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티팟도 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요셉 때문에 바티팔의 가족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티팟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요셉도 종이 됐지만 그 가정에서 아주 좋은 위치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그래도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섬기면 다 잘 된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관계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티팔의 집에 요셉이 그 편안한 삶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올바른 삶,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그가 바티팔의 집에 좋은 관계, 좋은 환경을 갖게 됐었으면 그의 그 올바른 삶이 바로 감옥에 가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 좀 먼지가 있다 좀 닦아주라, 그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안주인이 그에게 명령하는 것, 그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주인을 따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동했습니다. 9절 보니까 요셉 그 안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게 되면 내가 바티바를 배신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여기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눈 아래 그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살기 위해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안주인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얻기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았다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요셉 그 큰 시험을 이겼을까요? 요셉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즐겁게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욕구, 욕망들이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안전,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으면 그가 그의 안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죄를 막기 위해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로운 마음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안주인의 거짓 증언으로 요셉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거짓 증언으로 요셉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감옥까지만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옥 가고 나서도 요셉이 더 큰 시험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옥 가고 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올바른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서 신실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좋은 일들만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 믿는 사람 우리가 화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과 불편을 표현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는 80% 힌두 교인들입니다. 이들도 그들의 3억 3천 개 신 중에 여러 명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신들을 섬깁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요새 비자 템플이라고 생겼습니다. 비자 사원. 그 뜻은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비자 받는 것이 많이 어렵게 됐어요. 그 전에는 IT 산업 때문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힌두교인들이 미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는 H-1B 비자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자 잘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비자 사원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권과 꽃 갖고 사원에 갑니다. 신한테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몇 바퀴 돕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요. 비자 받게 되면 돌아와서 많이 헌금하고 몇 바퀴 더 돌고 갑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신을 섬기고 있는 얼마나 신실한 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지려고 신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위 우리 문답 1번 사람의 제1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거 당연하죠. 합당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요셉 감옥에 갔지만 절대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화내고 아니면 불평불만한 적 없었습니다. 요셉이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가 감옥 속에서도 깨달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 감옥에 온 이유가 있다, 나 모든 것은 내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의 가까운 사람하고 만나고 너 바로까지 만나고 이 나라의 총리까지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이걸로 말미암아 나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창세기 39장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요셉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요셉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시험, 바로 우리의 죄성과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실은 인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인 아니면 선교사님 아니면 목회자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BJP 정당, 힌두교 극단적인 정당 모디 정부가 인도를 다스리게 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힌두파라는 정신입니다. 그 뜻은 인도의 문화는 힌두교 문화다. 그래서 인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힌두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힌두교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 생각대로 사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교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이 BJP 정당의 공격의 대상이 이슬람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원도 부시고 거기에 힌두교 템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도들이 싸우고 항의를 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힌두 극단적인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이슬람교도가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교회 건물들 부시고 불태우고 기독교 학교 안에서 일부러 문제 만들고 그리고 문 닫게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멸시하고 때리고 그런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인도의 동쪽의 서벵골주라고 합니다. 캘카타시. 여기는 BJP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72살 먹은 수녀님을 강간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모든 학교에서 이제 요가를 필수 과목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라도 12월 25일 성탄절로 우리가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성탄절이 아니고 무슨 좋은 통치의 날로 바꾸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되고 근무해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개정 법을 만들었어요. 뜻은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힌두교인 돼도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없다고. 반면에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로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개종이 아니고 홈커밍이라고 해요. 그거는 돼요. 얼마 전에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근데 쫓아냈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이 BJP 정당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를 죽이지 않도록 소고기를 먹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집에서 소고기를 잡게 되면 5년까지 감옥에 가야 돼요. 이런 것들 볼 때 인도가 아직도 종교의 자유 나라이지만 힌두교를 극교화하려고 하는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하는 거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많은 어려움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바로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도 다녔는데 기독교 어떤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였는데 근데 우리 반에 저 혼자 기독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내가 기독교인 알게 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독교인 됐어? 돈 얼마 받았어? 그런 세계관, 그런 개념 교환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있는 3%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로 말미암아 인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뒤에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95년도에 졸업하고 빨리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고 인도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거의 8년 동안. 근데 2002년도에 은혜 공동체 교회 우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4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거의 100명 정도 어른들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 학생들도 거의 150명 정도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청년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청년들도 지금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려고 세례 학습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 있어요. 인도에서는 세례 받으려고 하면 이 아이들의 나이가 18살 이상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자기 의지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허락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힌두교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인 되고 싶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그런 증거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독교인 되겠다고 그런 증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허락을 안 하지요.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세례받고 즐겁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인들의 신앙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 힌두교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힌두교의 신들을 섬겼을 때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세계관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이름만 바꿨다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출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공부 마치고 인도에 갔었을 때 우리가 쓰는 인도에는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200개 이상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벵갈어라고 하는데 이 벵갈어로 된 기독교 서적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석책, 성경 주석책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적한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번역하고 또 DTP 만들고 OM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런 주석책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출판사성에서도 여러 가지 책들 지금 출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기 가니까 청년들 많이 와요. 친구들 데리고 오고 싶은데 친구들이 아니 우리가 사원에 가야지 왜 교회 왜 가느냐, 내가 안 가요. 그런데 컴퓨터를 배우러 오라고 하면 와요. 공짜로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와요.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고 또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그맣게 신학교라고 말을 하지만 학생이 7명밖에 없습니다. 교수가 8명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목회자들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학교 안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신학생들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인도에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그 위의 계급보다는 아래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장학금 5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인도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사역은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전도팀을 오면 모시고 낙도 오지까지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참 잘 안 모여요. 대신 외국에서 오면 아마 평생에 처음으로 외국 사람의 얼굴 보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찬양 열동하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집중하게 보는지. 그래서 관심을 끌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으라면 손 들어요.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섬에 교회들 좀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 졸업하고 개척교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그 섬 지역에 또 땅을 우리가 샀어요. 이제는 교회 건물만 세우기만 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역은 반주자 양성원입니다. 예, 인도에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나 가사만 있는 찬송가,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은 찬양을 여러 교회 들어보면 같은 찬양인데 다르게 불러요. 같은 교회인데 교회인마다도 다르게 불러요. 왜냐하면 한 번 들었던 그 노래를 멜로디를 기억하고 부르게 되면 틀릴 수밖에 없지요. 목소리 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이겨요. 다 저를 따라가요. 그러나 거의 10년 동안 작업을 통해서 우리 진 선교사가 작곡을 전공해서 그 인도 찬양들 악보를 하나하나씩 만들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작가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듣고 녹음하고 만들고 또 돌려주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듣고 녹음하고 만들었는데 다시 돌려주니까 아니 이게 안 맞아요. 아니 당신이 지난번에 이렇게 불렀어요. 아 그래? 한번 들어보자. 아 지난번에 내가 잘못 불렀어요. 그러면 다시 부르고 다시 만들고 다시 들려주고 거의 600개 있는 찬양 있는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아직도 콩나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반주자 양성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짧은 동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좀 보시면 좀 인도가 어떠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은혜공동체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학생들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섬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진혜경 선교사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2년 전에 암 수술도 하고 또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손도 안 올라가고 한국에 오면 아주 멀쩡하고 건강한데 인도 가면 좀 그래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도 단기 선교팀 많이 보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까지 버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오리우동 남북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울뿐만 아니고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